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꼭 다녀야 됩니까? 꼭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 가정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강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이들이 이런 모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잘 살피고, 그리고 모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모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는 느슨해져서 더 이상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모이기보다는 꼭 이렇게 모여야 되나? 코로나 때 참 좋았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이면서도 예전처럼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보다는 조금은 퀘스천 마크, 그래서 그 퀘스천 마크가 뭐 이렇게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이 모임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그 근거를 좀 알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모입니다. 매주 주일 모이는 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또 주중에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그룹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도 또 모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모일까요? 먼저 그 모임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거죠.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떨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세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체가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조금 넘어가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과 달리 직접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드셨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한 유일한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 자체가 좋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 성경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또 모든 동물은 암수, 쌍이 있고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고 하는 동물도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만이 짝이 없어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야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반이 가정과 교회 두 가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또는 신적 기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기관, 직접 만드신 두 기관, 그것이 가정과 교회인데, 그러면 가정은 우리가 아까 아담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셔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혼자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교회를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에클,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 불러냈다예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는 불러낸 데서 끝이지 않고 모임을 형성해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안에는 복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개인적이고 혼란으로부터, 우울함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몸, 공동체 속에 속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이기에 어떻게 하라? 힘쓰라. 할 수 있으면 모이고 아니면 말고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되고 건강이 허락하면 가보고 아니면 안 가고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내세요. 불러내서 모여서 함께 주의 몸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은 없다. 교회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은 없다. 교회로 오는 순간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혼란과 혼탁과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모이나? 우리는 왜 모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남녀 호랑캐표를 아십니까? SGI라고 해서 여러분 곳곳에 이렇게 국화 꽃 모양이 있고 빌딩에 그래서 한국 SGI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 SGI가 남녀 호랑캐표인데요.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입니다. 남녀 호랑캐표 보신 적 있나요?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상 차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손을 빌면서 야 남녀 호랑캐표 남녀 호랑캐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그러면 어떤 구원과 같은 곳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공동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교는 철학인데요. 그리고 천상, 천하, 유아, 독전, 독야, 청청하리라. 그리고 늘 혼자 그리고 속세를 떠나서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는 끊임없이 개인적으로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내서 함께 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DNA가 공동체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철이 철끼리 부딪히면 철이 칼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친구에게 때로는 옳은 말을 하고 친구가 나쁜 길로 가면 잡아주기도 하고 친구가 잘했을 때 격려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만큼 좋은 친구가 없고 배우자만큼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가 없습니다. 자, 가정이 그러하고요. 또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훈육을 받고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훈련과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혼자 매일 해보세요. 첫째는 1년도 가지 않아 아마 지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날은 하게 되고 어떤 날은 안 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머지않아 거의 불신자가
될 겁니다. 왜? 누구도 그를 신앙으로 성장을 향하여 독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그냥 그렇게 있다 보면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내면은 도태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로 오고 셀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 양육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도받고 계십니까? 교회 훈련받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목회자를 여러분 저 하태헌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 내가 이분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스터 맥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제는 정상적인 성장 수단이요, 고독은 부차적인 성장 수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독이 필요합니다. 고독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고독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때로는 그 고독이 알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이 알렉스터 맥그레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부차적인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교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고 모이고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나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그러면서 서로가 성장하려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의 사명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1장에서 4장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혼란스러운 무언가로부터, 과거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장에서 6장은 무엇을 향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바울은 공동체를 향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DNA가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5장, 6장을 설명하고 말하면서 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령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인가? 성령이 주인 되는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인가? 그냥 성령이 왔다 가는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인가? 그냥 성령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어떤 심부름을 해주시는 더 성령님 더 이렇게 해서 와서
우리가 마치 부리는 영처럼 그렇게 와서 그냥 우리 좀 도와주고 가는 그런 공동체인가? 그런 성령 공동체인가? 아니요. 성령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령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예요. 여러분, 바울은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5장 17절에 성령의 소욕,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6장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신령한 너희는 다른 번역에 보면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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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인가?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 공동체의 모든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성령 공동체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쉽습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배하는 교회, 레디처치 교회 공동체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죠?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종치고 시작했어요. 그 종치고 시작하면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배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종치고 시작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함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되었어도, 아무리 종을 쳐도, 아무리 반주를 하며 시작되어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제일 먼저 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은혜 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자신을 성령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임 안에, 나눔 안에 주인 되신 성령께서 오시도록, 이미 주인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도록, 이미 주인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이미 주인 되신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도록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필요를 깨닫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을 성령님께,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께, 가정을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성령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아멘. 성령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첫 번째, 성령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을 또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이, 우리가 헌금만이 하나님께 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는다고 해서 다 심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만이 심어지고 무엇만이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님께 심은 것만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심는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을 때가 많아요. 물론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자기 자신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은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찬양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심고도 자기의 것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간 속에서 자꾸 자신의 것을 요구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심고 자기가 유익 얻을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헌금하세요? 왜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왜 시간을 내어서 사역하고 봉사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내 내면 가운데 이 11조를 통해서, 이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헌금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봉사와 무언가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어내려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이지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거나 그것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을 그렇게 마음 먹고 드리는 순간 그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거 심어서 더 주실 거야. 물론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더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성경에도 너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해봐라. 그러면 너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왜 헌금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가? 그것은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세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세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사실은 둘 다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버려야 할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마음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목적과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은 오늘 성령 안에서 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우리의 모든 심고 드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심고 드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서로 짐을 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가지 틀이에요. 하나는 성령이에요. 또 하나는 자신을 돌아보고 남의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래 놓고 또 2절에는 서로 짐을 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말하는 짐과 5절에서 말하는 짐이 원래 원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짐은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말합니다. 서로 짐을 져야 하는데 먼저는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자기의 짐을 남에게 탁 떠넘기고 어떻게든 사랑받으려고, 어떻게든 도움받으려고, 어떻게든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누가 나를 돌보지 않나,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는 거죠. 자기의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자기의 짐을 질 뿐더러 남의 짐, 다른 이의 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는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런 짐을 누가 지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마음에 짐이 없는가? 누가 삶에 고통이 없는가? 누가 삶의 어려운 형편으로 마음 아파하고 쓰라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첫째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짐을 질 뿐더러 다른 이의 짐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스스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가르치고 권면도 해야겠지만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려고 했으니까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아니 자기의 짐은 자기가 져야지.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고 스스로 가정 돌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자, A와 B가 있습니다. 자, A는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B는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A가 어떤 마음의 짐이 없는가? 삶의 어려움이 없는가? 또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며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짐을 지고 또 돌아보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짐이 있는데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누가 나를 살펴주지도 않고 그렇게 온통 신앙생활을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로 가득 채워서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고 연합하여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공동체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짐을 지고 또 다른 일을 살펴보아서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워야 따뜻하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간을 우리가 함께하는 영역을 따뜻하게 더 생기 있게 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 어떻게 혼자 싸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싸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 교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생명, 공동체의 생명은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서는 서로가 서로의 각자의 짐을 지는 겁니다. 남에게 자신의 짐을 떠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공동체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왜 교회로 모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DNA가 공동체로 계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공동체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간구하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장으로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고 또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서 함께 격려하고 서로의 일을 돌아봄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직소 퍼즐이에요. 여러분, 직소 퍼즐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를 영역하다 보면 함께 직소 퍼즐 사서 막 맞추잖아요? 근데 항상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항상 그 직소 퍼즐이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그 퍼즐,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됩니까? 그 직소 퍼즐에서 그 모퉁이에 있는 그거 하나 없어지면 전체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면 될 것 같아 보이고, 뭐 한 주 교회 안 나가면 어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라고 얘기해서 떨어져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이 있거든요. 거기에 채워져야 될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직소 퍼즐과 같은 개인이자 각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또 여러분 직소 퍼즐은 어때요? 모두가 다 네모난 형태가 아니에요. 어떤 데는 이쪽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이쪽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저쪽 퍼즐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직소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내가 연약한 부분을 그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이 어떤 나의 은사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얽히고 설키고 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어요. 여러분, 톱니바퀴는 그냥 똑같은 동그란 바퀴인가요? 톱니바퀴가 서로 얽히고 얽혀서 시계라는 작품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령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주제 속에서 각자가 모여서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톱니바퀴가 맞추어지듯이 하나하나 맞추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령의 주인 삼아,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의 일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